우리 함께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들, 때로는 그 고통까지라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심과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달려나오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 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새동도의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며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을 또한 성경 위에 올려놓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 예배실에 예배 장소로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그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헌금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풍족하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5장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경남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게 인도하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잘못된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죄를 짓지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항상 감사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제하며 인내하며 저 높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실물 경제가 심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속히 정상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새 동독교회를 먼 곳에서 바라보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교회에 다시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강일용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온 성도들에게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의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오늘이 아브라함 생애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들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사항은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성도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이 잘 되어 있지 못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다져지고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만난 사람 가을이면 떠나가고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여름에 헤어진 성도 가을이면 만나리라. 이제 가을 바람이 불면서 우리 곧 속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TV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일 코로나 그것만 하면 이제는 그 숫자 몇 명 어디게 이제는
지겹답니다. 보기도 싫답니다. 꺼버린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들 보면은 듣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보고 싶지도 않다는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왜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될까요? 지도자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이 사회의 원로들, 리더들은 다시 한번 이 국민과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혜라는 것 때문에 싸우고, 이게 다 결국은 그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 같지만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그 자식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기득권을 주고 싶고, 그 계급을 물려주고 싶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고 하는 부모의 그런 마음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특혜가 이 세상 속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특혜를 받고 입학하고 취업을 하면 실력 있는 다른 한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 그 가정들을 다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나와 내 자식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야, 지도자들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조시대 때에 양반 쌍놈으로 그 계급 사회였고, 그 당시는 뭐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이 다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면서 이제는 뭐 부잣집, 가난한 집, 권세 있는 집, 없는 집, 사실은 이것이 다 무너지고,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누구나 열심히 장사하면 되고, 그러면 새로운 부를 축적하고 어떤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자, 지배자, 피지배자 이렇게 막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선을 건너뛴다는 것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는 진보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웠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어뜯고 들춰내는 사람들이라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교수, 변호인, 의료인, 기업가, 정치인들, 종교인들조차도 자식들에게 물림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도 제목도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계승받는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계승받아진다는 것.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승돼야 되는,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식들의 믿음의 계승자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경험하지 못한 때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설교학을 배울 때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제 친구가 제 설교를 보고 다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가르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몇 가지 말을 합니다. 요즘은 영상 예배로 나가기 때문에 교인들을 보지 말고 카메라 렌즈를 봐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 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들 영상에 대한 것을 목회자가 이제는 센스를 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방송에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다른 건 지적할 거 없나 그랬더니 설교를 조금 더 짧게 해라. 아, 그것도 맞는 말이구나. 요즘 보면 우리 장로님들 설교는, 기도는 진짜 짧아지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보면 시대적으로 여러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더 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가 잘 살고 게으른 자는 잘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다 못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불공평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을 계승해주고
그들이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질 때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축복이 우리나라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계승자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시며 여러분 가정에서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영혼이 없는 존재 같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와 취업과 이런 것에 일단 너무 찌들러 버렸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에 아주 중독된 것과 같은 우리 젊은 세대들입니다. 기성세대의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원불교로 많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원불교가 뭔지 아세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세대를 원불교라 그럽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모님들의 그 생활의 인생의 연륜과 지식과 말들을 뭘 아신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하고 그 교만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저 웬만하면 부모를 잘못 낳고 뭐 듣고 이런 원망들이 너무 많고 불평투성입니다. 그렇게 잘 해줘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올바른 믿음이요 가치관을 심겨주고 계승해주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175세에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계속됩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40살입니다. 그리고 몇 살에 야곱과 이스라엘을 낳죠? 60살입니다. 그러면 175살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의 노년 15년은 손자와 손녀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스마엘을 통한 손자 손녀도 많았을 겁니다. 다른 구두라와 족속들에서 다른 후처들로부터 받은 자녀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고 자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야곱의 두 아이들과 야곱과 에서 이삭의 그 자녀들과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키울 수 있었고 함께 그 3대 이상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했을 것이고 그 손자 손녀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진지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도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 가족, 그 부족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날마다 위대한 이름으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그들은 살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신앙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고 시대적 차이도 많이 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하는데 노인 한 분이 이렇게 백발의 노인이 주름이 깊이 진 분이 이렇게 착 들어옵니다. 그래서 뭘 사러 들어오시나 그랬더니 메모지를 한 장 내놓으면서 볼펜을 주면서 생년월일을 한번 써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생년월일을 써라, 이거 뭐 사주를 뭐 봐주려고 그러나 생각하면서 근데 하는데 그분이 1,000원이면 돼 그랬어요. 그래서 1,000원 드리는 셈 치고 그저 재미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생년월일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한마디에 포복절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볼펜 잘 나오지? 1,000원이야.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젊은이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대가 안 맞아집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나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지만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간다면,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간다면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고 고개를 흔들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털이 많고 붉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이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관계하여 낳는 출생들은 다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자연적인 출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이었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도 자연적인 출생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한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이 믿음의 계승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한 약속의 계승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을 때에 사라가 하는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 자손을 낳았지만 이스마엘과 그 후처의 자녀들, 구드라의 자손들은 미디안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미디안과 블레셋과 에돔 족속들과 다 그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약속되지 아니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했던 문제들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민족과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보십시오. 21절에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21절. 자식이 없을 때에 이삭인들 후처를 둘 줄 몰랐겠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믿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알기 때문에 100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로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는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도 큰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녀가 없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약속이 계승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이 아닌 선택입니다. 그리하고 리브가가 임신하여 그 아이가 안에서 차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 때는 나는 어찌할꼬 그럽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왔다. 리브가도 믿음의 여인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아버지와 믿음의 남편 속에서 살아왔던 리브가는 바로 이럴 때는 어찌할꼬 하고 산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험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여짜오되, 바로 믿음의 가문의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며 응답받아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려울 때에 기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믿음의 계승자들입니다. 기도의 계승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리브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 속에 있구나. 너희 속에 지금 두 아이가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있구나. 나누어질 것이다. 한쪽 속이 한쪽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적입니다. 이 리브가가 그 복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말라기어에서도 창세기를 인용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을 때 내가 예언했던 대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랑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그만큼 약속대로 야곱을 사랑하여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이 야곱의 12지파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며 인도해 가시며 말라기서에서도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어느 나라에서든지 장자 위주며 장남 위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혈통적으로는 형님으로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혈통적 장남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습니다. 쌍둥이 한 배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래도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나십니다. 그 형 동생을 쌍둥이로 해두고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며 그 예언적인 성취를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자가 아닌 차남입니다. 이삭이 아닌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인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장자는 물려받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저는 은혜로웠습니다. 장자가 물려받는다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물려받아야 장자이다. 네.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입니다만 물려받아야 장자인 것입니다. 여러 왕자 중에 무조건 장남이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세자 책봉을 할 때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왕위에 앉아야 물려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는 대로입니다. 말라기서에서도 그러하였고 로마서 9장에도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이르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계승과의 축복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한 약속의 계승, 차별이 아닌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택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자체도 누구보다도 더 착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바른 길을 걸어왔던 것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기 위하여 자손을 주어 계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혈통적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었습니다.
쌍둥이로부터도 먼저 나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편애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이 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고 하는 창세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 돌아왔을 때에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야, 팥죽 한 그릇 달라 할 때에 형님 장자권을 내게 주면 주지요. 그러니까 그래 장자 네가 해라. 그리고 죽 한 그릇을 먹고 팔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자의 그것이 내가 나고 쌍둥이라고 하지만 내가 형님인데 어찌 네가 그 장자권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말해야지 됩니다. 장자의 권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우리는 먼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신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과 그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과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것들을 경히 여기며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못 줘도 믿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빌려줄지언정 어디로 돌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약속의 계승을 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로서 아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 기도는 언젠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 이삭도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야곱에게 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보면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셔야 할 때에 내가 기도 다 하였다. 누군가가 그러면 이 기도를 가로챘구나, 다시 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기도를 다 해버렸으니 너에겐 줄 것이 없다. 이삭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축복하면 이 아들은 복을 받고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이삭입니다.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걸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미래를 걱정합니다. 젊은이가 없다, 큰일 났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의 일이고 금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젊은이가 없다라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자녀라도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한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접촉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젊은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진 신앙은 매우 소중한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 없는 신앙입니다. 자유주의로 진보주의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지극히 적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순수하고 온전한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계승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교회를 남겨두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기록에 있는 것 읽지 않았느냐? 들어보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계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으로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의 가문입니까? 할 때에 그렇다, 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단다고 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에 있는 하나님, 책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더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였더니 이 땅에 복을 주셨구나, 우리 집에 복을 주셨구나, 우리 가문에 복을 주셨구나, 너희들도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약속의 계승자들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복을 못 주는 게 아니라 복줄 자들, 복을 계승할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출산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다복한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어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좋은 교회와 사명을 계승해주고 떠납시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 줍시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었고 엘리 제사장의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엘리 제사장은 들을 수 없고 잠자고 있었지만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세워졌던 선지자 사무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제사장은 잠들고 제사장의 아들들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무엘을 세웠듯이 좋은 교회와 사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주고 갑시다. 좋은 가정과 믿음을 계승해주고 떠납시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해주고 떠납시다. 믿음의 최고의 앞장서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듯이 그 디모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누구죠? 유니게. 할머니가 누구죠? 로이스. 바로 그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계승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좋은 나라와 환경을 계승해주고 떠납시다. 풍요와 안정된 나라를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 우리의 사명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아름다운 가정, 신실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또한 좋은 나라와 환경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그 나라를 계승해주고 이 땅을 떠납시다. 여러분, 무엇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불경기, 취업이 어렵고 불안한 사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지 않습니다. 배고픈 거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헐떡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몇 주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예배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리라. 그리고 우리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계승하다가 넘겨주고 이 땅을 떠납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신 가정의 소중함들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위축되고 짜증나고 힘든 때에 우리의 얼굴에는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 가정 자녀들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치며 전달하며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정을 함께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전할 수 없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승자들, 약속의 계승자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나는 다 이루고 갑니다.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계승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늘의 기름진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했듯이 마음껏 기도하면 그 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며 몇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며 그 존재감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떠나간다면 그 복을 누려 오랫동안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축복과 믿음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그 믿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에게 땅을 주고 집을 주고 돈을 주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주고 물려주고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 자손들이 이 땅에 번창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순서에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세동도.org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여셔가지고 다음이나 뭐 어디든지 들어가서 여기 세동 SAEDONGTO 점 찍고 org를 찍으면 바로 우리 교회가 핸드폰에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대로만 찍으시면 됩니다. www. 안 쳐도 됩니다. 세동도.org만 치면 바로 떠오릅니다. 만약에 해보시고 안 되면 가실 때 우리들에게 물어보시고 정유한 형제나 우리 김병주 집사님께 형남근 장로님께 물어보시면 바로 여러분 핸드폰에 우리 교회 나오는 걸 다 가르쳐 드리게. 그것만 눌리면 설교도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 지시 내려온 사항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오늘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정식 예배로 드리려고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또 몸이 약하시거나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지난 날들 참 사모했던, 아쉬웠던 예배들이 다 풍성하게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4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오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 자녀 자손들 위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